열왕기하 13장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서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제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왕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있다면 언제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언제 느끼셨나요?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알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고통의 순간입니다. 4절 말씀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우리 속담에 물에 빠져도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웅치 잡는다고. 왜 그렇습니까? 너무 급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뭘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꼭 그런 거예요. 아람 왕이 쳐들어왔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있고, 그리고 그 괴롭힘이 지나쳐서 이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은 아람 왕에게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을까요? 하사엘 왕 그리고 그 아들 베나닷 왕 이렇게 2대에 걸쳐서 계속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학대를 당하는 건요, 그냥 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그런 수준이거든요. 학대를 당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고 칼로 치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괴롭죠. 왜 그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1절 말씀에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였다고요? 악을 행하였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서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산당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에 못 올라가게 막고 절기를 만들어서 그 베델과 단에 올라가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나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는 회초리를 드신 거죠. 그게 그 회초리가 바로 아람 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그 회초리가 너무나 강해서 학대를 받는 수준에 이르니까 이제 여호아하스가 뭘 합니까? 4절 말씀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여호아하스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여호아하스의 기도를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여러분, 나한테 누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는 구하지 않고 나 힘들어 못 살겠어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쌤통에다 야.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더니 잘됐다. 너 한번 내가 받은 고대로 한번 당해봐라. 그게 사람의 심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를 떠나서 다른 신을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고 있는 이 여호아하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숨기는 여호아하스가 죽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왜 죄를 짓고 있는 여호아하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 4절 말씀이 끝에 있어요. 들으셨으니 이는 뭐라고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의 군대에게 학대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보시면서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안쓰러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를 떠나서 다른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노여워해서 채찍을 들었지만
그 채찍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거두고 싶은데 핑계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좀 이걸 해방시켜주고 싶은데 핑계거리가 없는데 여호와스가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야 잘됐다 내가 구해줄게. 바로 딱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그런 고통 가운데 넣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신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어쩔 수 없이 매를 드는 거죠.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안 들면 그거 이상한 부모죠. 자식이 돈을 훔치고 다른 아이를 두들겨 패고 오고 그러고 있는데 야 잘했어 다음에 또 나가면 또 그래?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매를 드는 거죠. 못하게.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아람왕을 쳐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겠다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덥석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자녀가 막 매 맞고 있는데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그때 부모는 매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꼭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6절 말씀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에 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서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자기들이 왜 아람 나라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또 왜 구원자가 나타나서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장의 고통만 면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안 돌아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매를 드시는 거죠. 7절 말씀에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 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북이스라엘을 쳐버리는 거예요. 쳤더니 마병이 50명, 그리고 병거가 10대, 보병이 10,000명 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한 족장의 군대 같이 그냥 완전히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나요, 이 여호와스가. 그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내셨다면 돌아와야죠. 우상숭배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안 돌아오고 도로 그냥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이죠.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한두 번 속으셨습니까? 북이스라엘 나라 우상숭배했다가 돌아왔다가 우상숭배했다가 계속 우상숭배하고 이걸 뭐 한두 번 했나요? 그러면 그 사람도 알잖아요. 야, 이놈들 내가 도와줬다고 해서 돌아오겠냐. 그냥 내버려 두자. 사람도 알거든요. 이제 쟤는 가망 없어. 그냥 끝내버리자. 그러시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뻔히 아시면서 여호와스가 기도하니까 덥석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속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잘못할 때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용서해 주잖아요. 다음에 또 그렇게 잘못을 하더라도.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눈에 잘못하는 게 보여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길 때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나요. 고통이 와야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돌불에 걸려 넘어지거나 뭐 아주 집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찾아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또 언제 알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인간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이제 병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요아스 왕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럼 요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병거가 뭡니까? 병거는 말이 끄는 마차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마병은 뭐죠? 말을 탄 병사 같은, 그러니까 이것을 병거와 마병은 뭐예요?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 근데 군대는 엄청난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말하지 않죠. 근데 엘리사 보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래요. 그만 있으면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엘리사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할까요?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자가 누구냐? 뭐 신학자들은 막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호아스가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병과 마병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면 이미 그 전에 아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 구원자가 바로 엘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엘리사가 그런 구원의 손길을 낼 만큼 군대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7장 3절 4절 가시면 성문어기에 나병한 자들이 앉아있더라. 이게 언제 때입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잖아요. 포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음식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자녀를 쌈을 먹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이잖아요. 그때 이제 굶어 죽기 싫은 이 나병 환자들이 7절 말씀에서 11기하 7장 3절에 나병 환자들이 이게 앉아가지고 죽지 말자. 어차피 4절 말씀에 가면 여기 있으나 굶주려 죽거나 아람 군대 가가지고 항복해서 죽거나 매한가지다. 그러면 항복해서 갔을 때 혹시 살려주면 우리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그래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아람 군대에 항복하면 혹시 먹을 것 주지 않겠냐. 한번 가보자.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절 말씀에 11개 7장 5절에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다. 해질 무렵에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걸어간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뭐 손이 뭉개지거나 아니면 발가락이 끊어지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또 가면서 막 혹시 자기들끼리 한 얘기들 뭐 있을까? 야, 가면 살 수 있을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야, 막 이러면서 수덕거리면서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절 11기하 7장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러니까 나병 환자 4명이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때로는 뭐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했던 그 소리가 아람 진영에는 군대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던 그 시기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간 거예요. 나병 환자 4명을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요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하물며 나병 환자 4명이 그 정도였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마병과 그러니까 병과 마병이라고 불릴만 할 만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요 인간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그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인간 천사들이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이러이러해서 그렇구나. 저한테 최근의 일로는 예를 들면 컴퓨터가 완전히 다운되고 뭐 믹서기 그 음향 소리가 안 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깨우치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때에 저에게 인간 천사 2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저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세요?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내가 또 혹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또 기계를 사야 된다고 해서 아 기계 어떻게 사지 그러는데 제가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 헌금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기계를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소름 돋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지금 듣는 귀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드는 거죠. 제가 뭐 힘을 써가지고 뭐 그런 거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제 어려움을 집사님 이게 좀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질문을 하고 문의를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줄게요. 오셔가지고 도와주고 자기가 안 되는 건 또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써가지고 이건 기계를 사야 되는데 그러는데 기계 살 헌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소름이 돋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듣는 귀랑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아무도 듣는 귀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듣는 귀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학대받고 있는 북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이요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엘리사에게 왜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인데 지금 저한테는요 병거가 10대밖에 안 남아있고요 막 이래요. 군대도 별로 없어요. 근데 당신이 죽으면 난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소리에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15절에 엘리사가 왕한테 가가지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죠. 그 16절에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라고. 그러니까 활을 잡으니까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죠. 그리고는 17절에 창문을 열고 동쪽 창문을 열고서 쏘라고 하니까 쏘죠. 그 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아 내가 지금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이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람 군대를 친다는 상징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호와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이제 당신이 활을 들고 아람 군대를 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18절에 가서 이제는 또 화살들을 잡으래요. 그 화살을 잡으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땅을 치라 그러죠. 근데 이 여호와스가 몇 번을 칩니까? 3번 치고 그치잖아요.
19절에 이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왕이 대여섯 번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세 번 쳤으니까 이제 세 번만 아람을 칠 거라고. 만약에 대여섯 번 쳤으면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안타깝다고. 이게 왜 안타까웠냐면 조금 전에 활을 들어서 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람을 치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전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는 건 뭐예요? 그것도 동일하게 아람을 진멸하는 치는 상징적인 행위잖아요. 그러면 아람이 우리를 그렇게 학대할 정도로 고통을 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두 번째 하는 거니까 내가 첫 번째 활을 들어 쏠 때는 못 모르고 쐈는데 두 번째 이게 화살로 땅을 치는 건 아람을 아주 죽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면 복수심이 끌어가지고 그냥 화살이 부러지도록 계속 내리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호아하스가 영적인 마음이 둔감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치다가 세 번 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왕인데 뭘 세 번을 치냐. 여러분 같으면 몇 번 치겠어요? 한 번 치고 치라고? 한 번 딱 치고 쳤는데요?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땅을 치라고 했으면 아마 계속 그만하라 갈 때까지 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만하라 갈 때까지 치는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전도 나갈 때 마음속으로 그래요. 옛날하고 다른 마음이에요. 이거 누가 받아가지고 뭐 온다 안 온다 이거 저한테 관심이 없어졌어요. 뭐가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으면 붙여주실 것이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화살이 부러질 동안. 그러니까 저 같은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영적인 둔감한 여호아하스 같은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나가는데 한 번 나가면 아는 게 아니라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그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이 엘리사의 말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20절 말씀에서 증거로 보여주세요. 어떤 증거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었다는 건 뭐죠? 다음 연도가 됐다는 거잖아요. 모압 도둑들이 그 땅에 온지라.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과의 세력 다툼 가운데 조금 이렇게 약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모압에 일어나가지고 도적들이 이제 생겼나 보죠.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더라. 엘리사의 뼈에 닿았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고 나서 해가 바뀌었잖아요. 다음 연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시체가 다 썩어서 살이 썩어서 뼈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마침 모압의 도적들이 오니까 장사하는 시체를 도망가다가 둘 데가 없으니까 마침 그 묘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 그 이스라엘 묘지는 뭐죠? 동굴처럼 되어 있잖아요.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넣었는데 거기 그냥 휙 던져놓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는데 뼈에 닿은 엘리사의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벌떡 일어나고 살아났어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죽어있는 엘리사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살아있을 때 한 말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행동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엘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요, 그런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게 뭐냐면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에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또 여호아하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진노하셔서 아직 북이스라엘을 확 쓸어버려야 되고 멸망만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멸절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자기가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계속 지었잖아요. 역대하 21장 5절로 보시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도 그렇게 아합의 집안과 사돈을 맺고 정략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임에도 그를 멸하지 않고 보존하신 이유는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남유다도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고 북이스라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를 지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유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결국에는요, 꼭 누구와 같습니까?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자부하시는 분, 두 손 두 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려는 그 영원전부터의 계획을 대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일주일 내내 살다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 내가 또 죄 가운데 살았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모른 척하고 속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사실은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품으시고 또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려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현실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활을 드십시오. 화살을 치세요. 그러면 들고 쉬는 거예요. 계속 그만할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어서도 그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나는 것처럼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향력이 북이스라엘에 계속 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행위가 남유다에게 계속 미쳐가지고 흘러와서 그 두 나라가 진멸되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엘리사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선한 영향력을 후세에게 계속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발부둥 치면 넘어지려다가도 일어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비결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서 우리 다음 세대가 내가 못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더욱 그 중심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저에게 일어났던 전도하라고 했던 이 사건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에서의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 언행 심사를 주님 앞에 주권을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